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나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건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표적만을 원하고 표적만을 행하며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다 같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도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육체를 병들었던 것을 고쳐주는 것도 육체에 병든 걸 고친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것, 생명 주는 것, 아들 되게 하는 것, 다 같은 거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해당에서 그 능력을 행했던 것들, 그게 지금 뭔가를 지금 설명하죠. 자,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석 달, 트레이스맨. 석 달이라는, 그 석 달이라는 그 뜻이 3이라는 거잖아요. 석 달, 3일. 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석 달, 우리 석 달 한번 가볼까요? 이 성경에서는 석 달이라는 그 뜻들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구약에 한번 볼게요. 구약에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지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달이 몇 달이면 석 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사람이 집에다가 놔두었는데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영생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복. 보이는 이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겠죠. 잘 사는 것, 물질을 많이 갖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는 것. 그런데 그건 헛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없어져 버릴 거고 결국 나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들,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잠언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된 것이다 그러는 거죠.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악예와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 가볼까요? 제가 전번에도 했었는데 그 복은 그런 복. 자, 복을 주시니라. 복에 대해서 조금 잠깐 몇 개만 볼게요. 몇 군데만. 133편 3절. 자, 연합된 자의 복이라 그러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복을 이 눈에 보인 육체의 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무슨 복이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걸 갖는 자는 생명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우리가 볼게요. 이 복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가면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일곱째 날, 일곱 뇽 되었을 때,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쉬었다 그런 내용을 보통 우리가 안식하면 안식일 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면 안식교회가 토요일 날 구약 율법대로 지키고, 신약에 우리는 이제 부활, 우리 주님이 첫째 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게 주일이고 그날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일요일 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드리고 그때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 날이라 주일 날이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3절 가볼까요? 안식은 오직 우리가 어떤 육체를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한다. 하나님 일곱째 낙을 복주사 같잖아요. 복. 우리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복. 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그런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거룩이 되는 것.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룩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나가 없고 그로 사는 것. 나가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지금 갈라디 2장 20절의 내용이잖아요.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곱째 날, 일곱뇽이라 그러는 일곱뇽.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 존재가 됩니다. 존재가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 하나님이 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게 쉬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안식.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가 샬롬 되어지는 것. 우리가 메노스, 헬라어로 에노스, 에하드, 히브리어는 에하드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하나 되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오벳에돔이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은 이 3일, 석 달이란 숫자.
왕하 20장 5절 가볼까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무슨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자, 병들었죠. 병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까? 올라간 자는 난 자죠. 깨끗한 자, 정결하게 된 자만이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간다고요? 3일이란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게 기도죠.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영생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생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3일 죽음과 부활. 그래서 가나 호인잔치 보면 46년 된 성전을 헐라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육체라고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한다고요? 의가 되는 것. 지금 그래서 3일이라는 그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3일 죽음과 부활. 요나도 3일 죽음과 부활. 야,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3일이라는 게 숫자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자, 이게 보이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위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악한 자들이고 음란하고 가늠한 자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가늠한 자,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일 죽음과 부활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빠졌잖아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가운데는 뭐가 들었냐면 요나의 표적이 들어있는 거죠. 3일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안 자만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한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가 된 자, 로마서 8장 44절이 된 자는 그 로마서 8장 1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게 지금 3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석 달이라는 숫자를. 그게 지금 이게 깨달아지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가를. 그래서 3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보면 창세기 42장 18절 가볼까요? 여기 가보게요, 먼저. 창세기 42장 18절.
그게도 3일이라는 석 달이나 같은 거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3일이라 숫자를 이제 알잖아요. 석 달. 예, 더 가까운 데가 창세기 22장 4절. 지금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잖아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건, 이 내용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이 내용이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이게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죽음의 사건이죠. 이삭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을 것을 살릴 줄을 알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일 죽음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셨고, 우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가볼까요? 3일글, 사흘글, 사흘길. 그 내용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사흘이란 길, 사흘이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하나님 원하는데,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그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그 내용이죠. 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가? 제 문제잖아요. 제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죠. 요나서 1장 17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로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요나는 불신앙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 5장 6절의 내용이잖아. 하나님의 보내심 받는 7영.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잖아요.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말 3일, 사흘, 이걸 우리가 3일이라는 그 숫자를 안다면 석 달이란 또에 뭘 강론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기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토해내잖아요. 물속이 뱃속에서 3일 죽음과 다시 육지로 토해내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만 말하죠. 아,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삼키게 해버렸다.
그래서 그거 다시 이렇게 다시 살려서 할 때 그거 깨닫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4절 가볼까요? 성경은 다 뭘 설명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요.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 생명의 내용을 설명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누가 그걸 모릅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져야 되는, 로마서 6장 11절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진리가 된 자가 되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진리가 되지 못한 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내용이 그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미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신이 뭐라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잖아요. 나의 신을 내게 두지 말저다. 1계명에서 말하잖아요. 아세레트 아디바림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다른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담대히 아펠레시아 제토, 아펠레시아 조마이, 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번에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전번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강론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지금 한번 볼게요. 했었는데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너희 아비인데,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를 지금 설명해요. 성령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의 안에 들어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성령이라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또 한참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성령인 말씀 복음을 깨닫고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죠.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가볼까요? 그것은 또 여기도 성령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처음에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여기 들어있잖아요.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다시 이걸 바꿔보면 엔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받은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 설명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간단히 설명하면 그게 뭔가 설명하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가볼까요? 거기 하나님 나라는 그걸 설명하지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아까 했잖아요. 12장 38절로 39절에 했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디에 있는 것, 장소, 보이는 거 이걸 찾지만 하나님은 연하의 표적,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뭐냐? 3일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우리가 죄의 몸에 죽고 어떻게 의가 되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2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말하잖아요. 거듭나는 게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가 말하기는 뭘 말하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어쩔 수 없죠. 율법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은 말할 수밖에. 21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게요. 골로새 1장 26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를 설명하는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모르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죠. 비밀과는 다른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넣어서 하는 겁니다. 비밀은 만대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졌다잖아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이 비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비밀이구나. 그래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8장 10절에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내가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몸이 죽고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그 몸의 죄를 정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속에 오는가? 어떻게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한 거죠. 근데 이걸 증거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론하며 그러잖아요. 강론했다 그런 것은, 디알레고 메노스, 디알레고 마이가 기본어인데, 이건 디아와 레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의하여 이야기하다, 말하다, 보이다, 그런 데죠. 자, 그러면 이 강론은 무엇을 강론했는가? 지금 오늘 바울 사도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 3일 석 달이라고 했는데 내가 설명했잖아요. 석 달. 석 달은 뭐라 그랬어요? 3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오벤에돔의 복을 받았다는 것. 그냥 받았겠습니까? 복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던 자죠. 자, 강론이란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오늘 본문도 지금 강론했죠. 하나님 나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뭘 강론하는가 보세요. 3절. 바울 계속해서 지금 그런 19장에서도 지금 17장에서도 그 내용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가 뭔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왜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 내용이 뭘 말씀하냐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살았다거나 살아있다고 하나 이 목숨, 육체의 목숨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그 본질은 죽어있는 자, 부식해 되어 있는 자, 혼로 되어 있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죽어있는 자가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오셔서 육신의 질을 정하시고 혈과 육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게 지금 스타우로스인데 십자가인데 그 언약의 기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간직하는 것,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칼디아의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어졌다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다. 이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그 복음의 내용이 의가 되었다면 그러는 거죠. 그게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론했다 그러는 거죠. 사도행 18장 4절 가볼까요? 변론하니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강론만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도 같은 거잖아. 지금 강론하고 권면했다. 19장에도 지금 그 내용으로 말하는데 강론하고 권면했다. 권면도 한번 볼게요. 근데 9절 아니 18장 24장 25절도 볼까요?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리리라 하고 강론. 뭘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같은 이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3일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선한 지식나무로 살아가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 자가 된다면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아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런 심판입니다. 그게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은 메노스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나가 없는 하나. 그 안에 생명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와 내가 분리돼 버린 상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자체.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가 된 그런 자.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론이라고 그러죠. 강론. 그런 걸 강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 자들은 진리가 된 자들은 베드로처럼 이걸 흘려주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우. 그럴 때 일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진리가 그에게 들어가면 진리가 흘림을 받는 자가 되면 아랫물 고였던 물 썩은 물이 위의 물 그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귀신이 쫓겨가고 이제는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쫓겨간다고 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론하고 권면하되 이 권면이라는 것은 페이도입니다. 페이도. 페이돈인데 기본어가 페이도. 우리가 이 페이도라고 하면 믿음에서 온 건 믿음. 페이도는 믿음 피스티스, 피스투어, 그리고 페이도 그러죠. 페이도에서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도라는 것은 확신하다, 동의하다, 화해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화해하다라는 뜻은 멋멋으로부터 화해가 된. 대부분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관계. 그 원수의 관계 그것은 알죠. 근데 제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가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멋멋과 화해된 상태. 어떻게 화해됐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 8절 보면 은혜에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인하여 같은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위로부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선물이라 그러는 선물. 도론, 도레아, 도레마 그런데 선물. 이 선물은 값없이 준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죽음과 그 생명을 통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볼게요. 이것은 어디서 난 거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고여있는 아랫물. 그래 수가서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먹는 물은 계속 목마르거니와 네가 물동이를 이고 지금 우물가에 와. 지금 그 물을 깃는 물은
그 보이는 물은, 육체의 물은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구원 우리 마음에서 받잖아. 각양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그러잖아요. 그 선물. 아까 지금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물 어디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게 누구냐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 우리가 부모가 아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정자와 난자.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고 착상이 되고 잉태가 되어 이제 임신하고 거기에서 이제 낳게 되지만 하나님은 뭘로 낳습니까? 말씀으로 낳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서 4장 15절이면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 알레데이아 참 알레노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지금 페이도를 설명하다가 많이 갔는데 이 페이도가는 믿는 거, 뭐 쫓는 거,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굉장히 많은데 좀 높게까지 해야 된다 이게. 볼게요.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한 두 개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믿고 할 때 이게 믿음이래. 순종하다라는 뜻도 이게 페이도에서 왔습니다. 페이도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믿고 할 때 믿고 어렵다 믿는 것. 그게 어렵다 믿는 것. 그게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믿나이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할 때 믿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페이도인 겁니다. 뭐가 와야 되는. 우리 한번 더 볼게요. 순종이라는 그 뜻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야고보서 3장 3절 가볼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 말을 순종케 하려고 할 때 이게 페이도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 19장 9절.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나서 오는 날마다 강론하여. 마음이 굳어 할 때 에스클레리노토, 기본어가 스콜레네노인데 마음이 굳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강팍하다. 스콜레니노.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여기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그러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 굳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 결국 그 마음에 우리가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음이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여기도 심판받는 거잖아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4장 3절부터 4절. 거기 보면 혼미케 하다. 물론 여기는 다르죠. 에틀 플리센, 티플로호가 기본인데 좀 다른데 지금 맥을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 지금 말씀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하는데 마음이 굳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이잖아. 혼미했다, 굳게 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는데 그걸 마음이 굳어버리면 혼미케 되어진 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이 되는데 그게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치 않고 그러잖아요. 에페이둔, 에페이데오, 에페이데스에서 왔는데, 자, 순종치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베드로는 2장 7절 가볼까요? 이 순종치 않는다 그 뜻이 뭐냐면 순종치 아니한다는 뜻도 있고 좇지 아니한다는 뜻도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7절. 베드로 전서 2장 7절. 베드로 전서 2장 7절 보면 믿지 않는다. 뭐 사도행전 17장 5절도 그렇지만 그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결국 여기가 이 내용도 같습니다. 버려진 돌.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돌이 된 예수와 그게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잖아. 그리스도. 근데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나니 그러잖아요. 보배.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그 보배를 복음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거늘 뭐 따로 세우고 예 그래서 따로 세웠다 그러죠. 근데 이게 아페이데오 순종치 않는다, 믿지 않는다, 뭐 순종하지 않는다, 쫓지 아니한다. 로마서 2장 8절을 한번 가볼까요? 한 두 절만 볼게요. 쫓지 아니한다 그 뜻도 순종치 아니한다, 믿지 않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일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쫓는 자 같은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근데 쫓을 것이라 근데 쫓지 못한 게 이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그게 쫓지 않는다, 순종치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쫓는다 뜻은 아콜로데오입니다. 다시 볼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던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쫓아 진리가 된 자는 생명이 되지만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분리가 된 자는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이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가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를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쫓을 내 아콜로 데오입니다. 쫓는다 그 뜻은 아콜로 데오. 그러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말씀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진리가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육체 문제가 해결된 자, 아래 것이 해결된 자는 위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쫓는다 그 뜻이 뭐냐면 쫓는다 뜻이 아콜로데오라는 거예요. 쫓을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해서요? 그 부인이 뭔가를 알고 된 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런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 말씀이신 그분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그래서 순종치 않고 비방한다. 그래서 이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도 보면 아포리세인인데 거기도 보면 불리한 겁니다. 아포, 멀리 떨어져. 경계를, 호리조와 아포가 합성한데 그런 내용이죠. 따로 세운 거, 갈라내버리고 분별하는 거, 그리고 그 멀리해버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 택정함을 입은 거, 그런 거죠. 택한 것, 그런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